자녀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보증을 성령을 통해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와 구원의 계획들을 드러내게끔, 나타내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말씀부터는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4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한 단어는 그냥 접속사로 보여지지만, 그러므로 한 단어로 그저 보여지지만, 이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1장부터 3장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이제 연결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앙,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러한 것들은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먼저 말씀하시고 신학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것을 신학이 실천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교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말씀을 기도로 마치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기도를 마친 후에 4장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새로운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더 가르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교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교리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1장부터 3장을 통해 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교리를 이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권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합당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합당하게라고 쓰여 있죠? 그 단어인데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균형을 맞추다, 균형을 이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저울을 이렇게 달 때 양쪽을 무게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저울이 균형 있게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무게,
이 은혜의 무게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1절 요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자신이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 이야기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지금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을 전하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다.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이고, 그 말은 즉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에게 포로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로서 무엇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모든 내용, 이 에베소의 모든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라는 그 바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설명을 쭉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4장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부터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할 때에 가장 먼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4가지 영적인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품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4가지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참된 교회가 시작되는,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은 어떠한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나 교회가 갖추고 있는 제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성품이 어떠한가, 내면의 그 성품이 어떠한가로부터 교회의 교회됨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4가지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성품을 보시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나를 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막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겸손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어때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죽음과 살아남 사이에 내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의 공로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 나의 공로로 이룬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룬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해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를 깨달은 바른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는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를 먼저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온유입니다. 온유인데 온유라는 것은 우유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 어떠한 의미냐면 야생마를 우리가 보면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게 힘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야생마가 힘이 강하지만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힘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통제되어져요. 그렇죠? 주인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온유라는 것은 내 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부드러움을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죠. 그러니까 내 직분, 내 지식, 내 경험이라는 힘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교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만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야생마는 매우 빠릅니다. 매우 힘이 좋죠. 그렇지만 제 멋대로 달립니다. 자기 멋대로 달려요. 그렇지만 길들여진 말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길을 따라? 주인의 손길을 따라, 주인의 손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말과 감정, 재능이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필요한 때에 쓰임받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는 교회에서 매우 필요한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인데 이 오래 참음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가를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오래 참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유혹에도 쉽사리 빠지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지금 당장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상황이 바뀌지 않고 타인의 변화가 더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질 수 있는 영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용납함입니다. 용납인데 이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나와의 차이를 알면서도 그것을 품어주고 견뎌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용납에 대해서 앞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용납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용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용납이 아니라 방관을 하는 겁니다. 진정 사랑 안에서의 용납은 상대를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용납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의 기준이 달라 부딪히는 순간에조차도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딪히는 순간에조차도 나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이나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셨듯이 나도 이 형제를 나도 이 자매를 품어주겠습니다. 이 자매가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 안에서의 용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성품을 알아봤는데 이 네 가지 성품은 생각해 보시면 다들 갖고 싶어하는 성품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성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또한 매우 갖추기 어려운 성품입니다. 그렇죠?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는 것도 용납하는 것도 매우 갖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만 나의 마음에 안 들면 혈기를 부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싶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성품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 성품을 입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한다면 우리는 이 성품을 옷 입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성품을 옷 입으면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구원의 계획들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네 가지 성품을 갖춤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성품들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품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목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 네 가지 성품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도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잘 보시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 이 성품을 갖춰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미 하나의 거룩한 몸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역할은 이미 성령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거룩한 하나됨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힘써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힘써 지키다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푸다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은 자신의 진지,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켜내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지켜냅니다. 그것을 스푸다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푸다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열심히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떠한 의미가 더 강하냐면 최우선으로 지키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최우선으로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그때 열심히 일해, 시간 될 때마다 열심히 일해봐가 아니라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최우선으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을 잠시라도 방심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 안에 오해를, 시기를, 질투와 비판을,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서 우리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괴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못하게 막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를 죽이고 성령께서 묶어주신 평안의 띠를 더욱더 단단히 메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 되어야만 하는 7가지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짧은 세 절이잖아요, 그렇죠? 4, 5, 6절 세 절의 짧은 말씀 속에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7번 반복합니다. 7번의 하나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먼저 4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던 성령님과 다른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한 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성령께서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지만 결국 하나의 몸인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묶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하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묶어주셨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잡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아갈 때에 각자 다른 구원의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구원 열차에 올라탈 때 다른 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단 하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역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단 하나의 세례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쪽으로 강도들이 십자가도 졌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우리는 그 강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강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하나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 아래에 모인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뿌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을 가리켜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혈통을 나눈 형제는 결코 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사랑하신 내 형제로 바라본다면 우리 공동체에 막힌 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7가지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의 어떠한 차이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품은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눠보면, 첫째는 내 자신의 혈기와 내 자신의 고집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될 때,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깨어질 때, 그 순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진짜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로 교회가 깨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내 정답이 옳다, 내 말이 옳다라는 고집과, 그리고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서운함, 즉 내 안의 혈기 때문에 담을 쌓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부딪힐 때 내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나를 낮추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한번 입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룩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르다라는 것과 틀린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다른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손이 발을 향해서 왜 너는 손처럼 생기지 않았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되듯이, 나와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도는 나와 다르지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똑같은 나의 한 몸이구나, 나와 같은 지체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인내를 실천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마음이 맞지 않아서 멀리했던, 서로 대면대면했던 그러한 지체가 혹시 있다면 이번 주간에, 혹은 또 그게 다 문자보는 들킬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 따뜻한 문자 한 통을 건네며 평안이 맺는 줄로 이어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끝까지 참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의 취향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옆에 있는 형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 안에 하나 된 천국 공동체, 천국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